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라 그렇게 아예 못을 받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냥 한 관리다. 근데 문제는 자기 딸이 죽었다. 죽으면 그냥 장례 치러만 되는데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또 예수님도 가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을 이제 가는 중에 문제는 그것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믿음으로 내가 저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가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자꾸만 지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믿음이지만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근데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내가 지금 몇 점짜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지금. 근데 오늘 이 여인은 모든 이 자기의 치료를 하려고 해서 재산을 다 허비했지만은 치료가 되지 않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나에게 기도 받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이 믿음, 그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관리의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가 죽음으로 이제 그 가정은 울음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소녀의 죽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절하고 애통하겠습니까? 그 어떤 세상의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 위로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무능함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때 의사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이런 절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절망의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그 예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자라도 믿기만 한다면은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한 관리는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 사람은 그동안에 많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 딸이 살겠다는 이 믿음, 12살 정도 되는 이 어린 소년의 죽음에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 이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딸이 죽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은 삶의 끝이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이 있습니다. 여기 부정할 사람 없어지죠? 없어지죠? 아이고, 목사님 신당 가지고 왜 무슨 말합니까? 이 죽음이라는 여기에, 죽음의 정거장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절망하고 낙심과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900살 살아도 뭐예요? 죽었더라. 900살 살고 1000년을 더 살았더라.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죽었더라. 성경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뚜렷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보면은 몇 살을 살고 죽었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경고예요. 이거는 어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너는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창세기 3장 1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간에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변한다면 우리가 믿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은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함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이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정거장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기차 탈 때는 되게 좋습니다. 기차 탈 때는 여러분 탈 때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 이 더운 날에 이제 여러분의 종착역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막 땀이 뻘뻘 나고 여러분 탈 때는 되게 좋은데 내릴 때는 우리 인생에 출발할 때는 다 좋은데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죽음의 정거장.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정거장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종종 잊어버립니다.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이 악한 모습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는 겸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제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예배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아는 사람들은 바르게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나 좀 있어. 안 그렇습니까? 제 악수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와가지고 악수하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우리 만나지 않았지. 이분이 아주 멋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인데 이분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는데 기독신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토록 젊고 그토록 멋있고 그토록 용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젊은 사람, 멋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사라지더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당신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정거장에 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준비 못합니다. 항상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겸손하셔요. 과거의 황제들이나 군주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교만했어요. 평생 이 땅에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탈린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공산혁명한다고.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죽을 때 마치 미치광이처럼 몸부림을 치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선 인간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살 되는 딸이 없어서 그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딸이 죽었어요. 12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딸이 죽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아버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애석하고 떠들고 울면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죽음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드는 이 말은 소란스럽다, 소동함. 어린 나이에 아이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오는 사람마다 묻겠죠. 아버지 엄마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떤 함께 울었을 것이고 함께 통곡했을 것입니다. 통곡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떠드는 사람들의 무리, 이거는 괴로워하다, 얼마나 난처했습니까? 우리 장례식에 가서 상주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상주 입장에 대보면은 부활의 소망 물론 가져야 되겠죠. 제가 90년도에 부산에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다 부산 딱 갔는데, 첫 번째 이제 장례가 일어났는데 저보고 목사님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이제 입관 예배 드리는데 가서 한 울었잖아요. 울면서 처음에 예배 들어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찬송할 때 울면서, 그때 안경을 끼가지고 울면서, 그 어떤 말로도 부족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참 남차죠. 다들 눈물 흘리고 다들 절망할 수 없는 그런 것. 이것이 장례식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창조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 50장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끝난지 아십니까? 누구의 죽음입니까? 요셉의 죽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마지막 50장이 끝날 부분에 가서는 요셉의 죽음.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제가 5권이잖아요. 5권인데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죽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명이 절망스럽고 허무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10편 90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먼지로. 우리 인생.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소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떠드는 모습, 통곡하는 그 소리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 돼갈는지 우리는 지금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다. 오늘 이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 속수무책 절망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행복하게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시작. 지금 이 앞에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는 울음바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소녀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인간에 처한 모든 비극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비극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도 잡으시고 큰 것도 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일어나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말랐지만은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겐 절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절망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잠든 것이다. 잔다는 건 뭐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도 일으켜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붙잡느냐.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 앞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몇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 말씀. 정신 없나요?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는 해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예언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 손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죽음 직전에 와서 보니까 이미 그의 삶 속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이미 죽어서 그 시신을 이제 땅으로 묻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죽어서 우리나라만 한 2, 3일 정도 지났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장례식을 주님이 멈추어서 다시 살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무덤 속에 있는 그 썩어서 냄새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를 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거기에 있은 지 4일째가 벌써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냄새가 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회복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항상 우리 뭐예요?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스스로 자절하고 내가 정리합니다. 내가 다 하네. 내가. 우리는 주님이 믿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내가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생각하기 전에 주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하죠? 땅속에 들어가면은 첫째는 그 땅에서 썩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햇빛이 나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한번 삶아서 땅속에 묻어버리면은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예요? 항상 마치 썩은 삶아버리는 씨앗을 땅에 묻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판에 가서 안 되면 그때 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그때에, 어떤 문제가 힘들 때 그때에 곧바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곧바로 아랠래요? 아니면은 안 된 후에 마지막에 가서 하셔야 돼요. 1번 곧바로 간다. 2번 나중에 간다. 몇 번요? 1번. 잘하십니다. 제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싹이 트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분들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시작. 제발 좀 살아갑시다. 시작. 제발 좀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다른 사람에게 덕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